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봄을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춘부터 입하까지를 봄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적으로는 춘추부터 하지까지를 봄이라고 하고, 기상학적으로는 3, 4, 5월을 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봄은 싹이 돋고 또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계절이고, 또 겨우 내내 잠자던 꽃들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계절이 봄입니다. 봄인데 봄을 느껴야 되는데 반갑지 않는 손님인 황사와 미세먼지가 이 봄을 시샘하는 것 같습니다. 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검색해 보면은 약 15회 나옵니다. 엽봄, 아라봄, 나슬봄, 멀리봄, 마주봄, 우러러봄, 바라봄. 계절에 관한 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봄비라는 단어가 성경의 봄에 관련된 말씀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봄을 영어로 우리는 스프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땅속에 잠자던 모든 씨앗들이 춤추며 올라오는 계절,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오는 계절이 봄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밟고 다니는 땅을 50cm, 50cm, 50cm에서 깊이 50cm 정도 파면은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씨앗과 생명체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20만 개랍니다. 이 조그만 50cm 안에 120만 개의 생명체가 있다. 근데 이 생명체들이 한꺼번에 다 봄이 돼가지고 솟아나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만 솟아나오고 일부는 다음의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서 있게 피고 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과 가장 어울리는 성경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아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가서는 봄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간에 봄에 만나서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 이 사랑의 줄거리가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잠언, 이 격언이라고 할까요? 이 잠언을 3,000개를 그가 남겼고 또 1,005곡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노래를 지었을 것인데 그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아가서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아가서라는 이 말은 또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이라는 그런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묵상하고 이렇게 아가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참 어려운 것이 아가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가서는 장르상 희곡의 장르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독창이 나오고 중창이 나오고 또한 합창이 나옵니다. 신랑의 노래가 나오고 신부의 노래가 나오고 그의 친구들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막, 2막, 3막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서는 참 우리가 읽은 데 있어서 아름답고 또 좋은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아가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부르는 이 노래가 솔로몬의 노래인지 슐라미의 노래인지 그의 친구들의 노래인지 구별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찬양을 했는데 뭔가 사랑의 노래를 했는데 이 사랑의 노래가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슐라미가 노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엘이 이 솔로몬이 노래하는 것인지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과 천민, 솔로몬 왕과 천민인 슐라미가 만났는데 만남의 장소가 어디인가? 아가서 2장 3절에 의하면 사과나무 밑에서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설득력 있는 견해는 포도원에서 만났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그 자신이 그 별장이 있는데 별장에 큰 포도원이 있습니다. 왕궁에 있다 별장에 잠시 쉬러 가면은 그 별장에 포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슐람이라는 여성이고 어쩌면 포도원 지기의 딸이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포도원 지기가 불러서 일을 시키는 한 여인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받게 되는가?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거무스레한 피부를 가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는 천민입니다. 거무스레한 피부를 가졌다. 일하느라고 다 태양에 의해서 타버린 그런 얼굴입니다. 전형적인 시골 처녀입니다. 왕과 시골 전형적인 처녀. 그래도 차마 예쁘게 생겼을 것 같아요. 탔어도 그의 눈은 사슴눈처럼 할렐루야 예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별장에 갔을 것이고 그 별장에서 일하는 한 시골 처녀를 보게 되고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두 사람 간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가? 아가서 2장 6절 보면은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세요. 상사병. 상사병. 왕이 지금 어디 왔습니까? 포도원에 왔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왕궁으로 갑니다.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생겼다? 병이 생겼다.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 슐라미 생각. 그런데 이 말씀은 한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의 노래를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갖다가 한 인간의 사랑의 노래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단순히 정의할 수는 없고 이 사랑은 도저히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천민, 이 천한 시골
처녀가 신분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신하들이 방해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격이 맞는 결혼을 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미 당신에게 아내가, 왕에게 아내가 100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술라미를 사랑하고 그를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사랑을 나누는 노래가 바로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왕은 하나님이시고 슐라미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노래를 지금 여기에 아가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상당히 선정적인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자의 유방이라든지 내 무엇은 아름답다, 내가 침실로 너를 안고 들어갔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어야 이 성경 아가서를 읽도록 하고, 어렸을 때는 이 아가서를 읽는 것을 금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다들 제가 얘기할 수 없고, 뭔가 이 신랑이 막 신부에게로 달려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가 달려오는가? 그 사랑하는 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술라미는 자기의 어디에 있었는가? 자기의 집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사실을 갖다가 낭떠러지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낭떠러지와 같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특별히 낭떠러지 때 그가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안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잠자는 그 여인, 그 사랑하는 여인의 집을 향하여서 팍 달려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안전한 자야,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 머리에는 무엇이 가득했다? 이슬이 가득했다. 이슬을 맞으면서 솔로몬이 여인의 집을 달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고,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더럽게 할 수 있겠느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면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솔로몬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완전한 자라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이 여자는 어떤가?
이 여인은 내가 지금 옷을 벗었고 잠에 누웠는데 어떻게 옷을 입겠고, 내가 발을 신고 지금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맨발로 나아가서 대문을 열어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5장 6절에 보면 그는 벌써 물러갔다. 내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드리고 두드렸는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일어나서 문을 열었더니 온데간데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디입니까?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성에나 잠자는 영혼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소생의 계절에 정말로 모든 만물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영적인 잠이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은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도 지났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다는 것 아닙니까? 우기도 지났다. 그리고 온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한다. 빨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에 들게 되면은 심한 신앙의 믿음의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는 니느웨로 가려고 하면 걸어서 가야 되는데 욥바로 갑니다. 욥바에서 배 타고 니느웨하고 정반대인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선에 올라와서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그가 깨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장이 와서 깰 때야 그제야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 명령을 버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다. 나를 이 바다에 던지라. 영적인 잠에 들게 되면은 이런 어떤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참 무섭습니다.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백령도로 갔어요. 인천에서 캐석정으로 4시간 타면 갑니다. 올 때도 4시간, 갈 때는 너무 좋았어요. 낮에 가니까. 올 때는 오후 1시에 출항해야 되는데 오던 배가 왔는데 스크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리하느라고 3시가 훨씬 넘어서 출발하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비가 오기 시작해요. 3시 넘어서 백령도를 출발해서 백령항 거기를 출발해서 조금 가는데 파도가 치기 시작해요. 소청도를 지나는데 막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배가 파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팡팡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 좋아서 야야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60%는 200명이 넘는 사람 60%는 다 토해요. 그 바다는 무섭습니다. 거기에 던져진다고 해보세요. 지중해 그 바다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더 큰 바람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그가 던져져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이사야는 일어나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추웠다. 그리고 내가 상황이 좋지 못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여나 잠자는 이 슐라메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이 봄에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일어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나와 함께 봄에 이러한 것들을 향연을 즐기러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밖에는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새들도 각자의 노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이 봄에 나아가서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간다, 함께라는 이 말은 좋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함께 갑니다. 여인들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둘이 걷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나한테 기도 제목을 줬어요. 올해는 반드시 여자친구를 사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웃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치워버려야 되겠네. 누가 또 뒤져버리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 가면은 함께 안 갑니다. 둘이 싸우면 떨어져 가죠. 그리고 뒤돌아가 버린다. 오늘 두 분이 저 앞에서 90 넘으신 우리 소갑영 집사님이 부부하고 함께 딱 앉아 있는데 얼마나 관계가 좋으니까 함께 있지, 관계가 안 좋으면은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함께 한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째는 함께 있게 하시며,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로 양육했습니다. 제자를 양육한 후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일어나서 주님과 좋은 관계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떠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를 치리니 너희가 전부 다 흩어지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는 그 자리라도 함께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가다가 거기 가야바의 법정에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주님과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했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를 그 자신도 가서 거꾸로 매달려서 노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함께했던 제자가 베드로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함께하는 이 삶에 있어서 꼭 평안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에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너희들이다. 함께.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주님과 가는데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꼭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도 있지만은 고난의 자리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주님은 주무십니다. 그 배가 풍랑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려 합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리라고 책망하신 후에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봄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라고 말합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도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의 꽃을 피웁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그리고 또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장미는 장미로서의 어떤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각자 자신의 꽃이 있습니다. 백합화는 백합화 나름대로의 백합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는 여러 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종류가 다릅니다. 각자의 노랫소리, 울음소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이 가을,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꽃을 피워야 그 꽃이 진 후에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름이라는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난 후에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꽃이 있을 것입니다. 장로라는 꽃이 있을 것입니다. 권사라는, 집사라는 꽃이 있습니다. 교사라는 꽃이 있습니다. 내가 피워야 될 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꽃이 피는 이 계절에 우리도 뭔가 일어나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열매 맺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편적으로 온도가 섭씨 15도가 되어야 꽃이 핍니다. 봄이 되면요, 왜 봄에 핍니까? 가을에도 필 수 있고 겨울에도 필 수 있는데 봄에 피는 꽃들은 대부분 온도가 봄에 올라가기 때문에 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꽃이 피기 위해서는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믿음의 온도. 내 믿음의 온도가 마이너스인지 1도인지 2도인지 3도인지 5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냉랭하다면은, 차갑다면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중에도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믿음의 온도가 높지 못합니다.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변하던 모든 것들이 봄에 일어나서 꽃을 피고 여름에 열매가 자라고 가을에 풍성한 곡식으로 그 주인에게 보답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이 봄에 꽃이 피어야만 여름에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커갈 줄 믿습니다. 가을에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 탐스럽고 좋은 열매 내기 위해서는 먼저 꽃이 피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도저히